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도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구약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은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2장 말씀인데요. 새 시대 새 백성의 이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사야 이제 후반부에 거의 들어가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또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멸시를 받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버린 자, 또 거국에서 이렇게 황무지가 이렇게 버려진 황무지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침체를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촛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그냥 포로에서 귀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새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전에 구태의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러한 삶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새 이름, 즉 의와 이 구원과 또는 영광으로 불릴 때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나라인 예루살렘은 다시는 이 원수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확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0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나아가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이런 이 상황의 긴박함이 엿보이는 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임박한 진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새 시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존귀하게 변화된 새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찌든 이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새 시대의 새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사람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 또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던 피조물, 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헵시바, 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헵시바,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 있고 뻬라,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여쁜 신부이자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이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를 함께 공유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함으로 동네 모든 사람에게 이 버림받았던 그 아내 여인 이 고멜을 그의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유상 숭배로 또 죄로 망가져버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버림받은 자라는 이 수치스러운 옛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분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자 영원한 신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떻습니까? 삶이 똑같습니까? 변화가 되셨습니까?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때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때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 나라, 새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어여쁜 새로운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과거의 수치와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부와 이 왕이라는 이 존귀한 정체성을 붙들고 날마다 영적으로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확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수확한 자가 그것을 나의 거룩한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능력으로 회복시킨 예루살렘을 다시는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주체 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룩한 사명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때는 초림이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백성은 이 주체적인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이 권리적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세워짐으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바른 위치에 올려두고 또 그분을 모시면서 세상을 공정하고 또 의롭게 또 맞춰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공의만 얘기하면 되게 딱딱하죠. 왜냐하면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공의를 행하는데 그냥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의롭다 그렇지 않다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차갑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데 왜 행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는 뭐예요? 억울한 자가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재판을 굳게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란 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써 이 땅 위에 아름답고 이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대적들의 이 침략과 방해 속에서 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돌을 쌓아 올리면서 이 공동체의 공의와 사랑을 정비해 나갔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가만히 누리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위협에 맞서서 공의를 세우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벽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완성되어 가는 그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새벽이라 반응이 없으시군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깨어서 이 기도와 참이 또 예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이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제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에 백성들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런 명령은 어떻습니까? 여유로운 명령이 아니죠. 긴박한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을 정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다 쉬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때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에 자신을 깨워서 정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또 기도의 문을 수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질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요 지존하신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성과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마땅한 이 감사와 찬미를 올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와 찬미, 이제 은혜와 결단이 하나로 모이는 이런 신앙과 예배에 힘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많은 적군의 세력의 성벽이 위협을 받을 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군대보다 앞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적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우리를 넘보고 있고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뭔가 하니까 여기서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나라 새백성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적들의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방비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수많은 이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나라 새백성이라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라고 평안하게 생활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의 파수대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닦아놓은 이 삶의 터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는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벽 위에서 기도의 파수대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시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황무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의 수치와 이 종된 신분을 벗겨주시고 신부와 왕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사랑으로 완성해갈 거룩한 사명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 삶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파수구처럼 기도의 파수대를 지키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미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가득하게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무지같이 버려졌던 저희의 삶을,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헵시바와 뷸라라 부르시며 존귀한 신부요 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새 시대 앞에서 아직도 옛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옛 삶의 습관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현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참된 찬미와 온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